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상숭배. 보통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목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곤 하죠. 어쩌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나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성스럽게 비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성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 이 신전을 짓고 그 안에 신상을 모셔서 숭배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이전 시대인 열왕기상 14장 23절에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역시 사람들은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빌고 제사하고 절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인간의 모든 문화권 속에서 지속되어 온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사회는 언제나 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상 숭배는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점 그 형태를 달리합니다. 예전처럼 신상을 깎아 만들어 섬기는 형태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가 발전해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춘 가치관대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필요한 신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자, 1절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 산에서 40일을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례와 규례를 들으러 올라간 상황인 것이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듣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과 그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을 인도할 신이 거기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그들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모세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세라고 말하면서 이 지도자에 대한 거리감과 경멸감을 담아 그렇게 모세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하나님은 400년간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마실 물과 그리고 배고플 때에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려고 친히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을 가져다 놓자는 것입니다. 모세도 좋고 새로운 신도 좋으니 무엇이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신으로 바꾸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결국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금고리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십시다. 자,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선포하듯이 지금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통치자, 자신들의 왕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1, 2계명을 완전히 거부하는 행위죠. 여러분, 10계명 1,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인데요,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책 겉표지에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우상들로 크게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바랬던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있다면, 이러한 것들로 내가 충분히 만족하게 된다면 내 삶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팀 켈러 목사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만 얻으면,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함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그런지 제가 테스트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막 손 들고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결혼 상대를 한번 골라보십시다. 자,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의 결혼 상대는 누구십니까? 자, 신앙 좋은 교회 오빠 옥동자와 신앙 없는 절 오빠 박서준. 자, 그 형제들은
그 오나미와 수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옥동자와 오나미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습니다만 못생긴 연예인 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형제들 그 눈을 좀 깜빡이세요. 수지 본다고 지금 계속 눈을 뜨고 있는데, 자, 여러분의 결혼 상대 누굽니까? 바로 탁 픽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직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자,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디냐는 거죠. 자, 주일 예배를 근데 드릴 수 없어요. 드릴 수 없는 대기업 부장 자리. 연봉이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봉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대기업 부장 자리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구급 공무원이에요. 저 보이세요? 지금 이틀째 지금 초과 근무하고 있어요. 151시간, 215시간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둘 중에 여러분들의 직업은 어떤 걸 그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자,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좋은 걸 뽑아왔는데, 자, 맥북 프로 300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요. 맥북 프로. 그다음에 외제차. 저 무슨 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제차. 그다음에 현금 10억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 텐데, 그죠? 현금 10억.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과 자, 아주 은혜로운 우리 갈릴리 주일 예배와 그다음에 소그룹과 특세. 자, 여러분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둘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재미로 가볍게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라고 했지만 사실 삶의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우상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우상은 여러분의 삶의 곳곳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참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러한 가짜 하나님이 있다면, 그래서 가짜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히 저는 확언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마음을 쏟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쏟는 우리 귀한 갈릴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살피고 있는데, 자, 여러분,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겠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기로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내 백성이라 하십니까? 모세 네 백성이라 하십니까? 모세 네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백성과 네 백성의 차이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내 백성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네 백성이 되므로, 모세 네 백성이 되므로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칭호가 달라졌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부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하였다.
이 부패하였다라는 단어는 이 샤하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파멸되다, 파괴되다, 폐허가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 부패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샤하트라는 것인데 파멸되다, 파괴되다, 폐허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정도가 조금 부패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되어서 폐허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지금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 평가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33장 3절에서도 그리고 33장 5절에서도 또 34장 9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이 금송아지 이야기에서만 총 4번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으로 대체한 이스라엘은 자기 길로만 가려는 그런 고집스러운 짐승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려는 고집스러운 백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만든 이 소가 가장 목을 뻣뻣하게 하기로 잘 알려진 짐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또한 멈추다, 끝내다, 완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이제 너네랑은 끝이야. 여기서 이제 동행을 그만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결국 진멸이었습니다. 노아 때에 물로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결정이, 진멸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결정이 혹시 너무하다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뻐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홍해도 가르셨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으며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셔서 지금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시내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응답하죠?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언약식을 체결하시죠. 자, 언약식을 맺게 되는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나눠져 있지 않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이죠. 성경은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12기둥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기둥을 세우며 언약식을 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피를 뿌렸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소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죠. 이는 피로써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한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렇게 피 뿌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약속을 하고서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말로 값을 치러야 되죠. 이 언약식에서는 그 담보를 피값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점과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모든 백성이 진멸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언약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먼저 깨뜨렸기 때문에 진멸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무참히 깨뜨려 버린 것이죠. 약속을 하고서 돌아서서 약속을 어긴 셈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자, 누가 하나님을 막아선 것입니까?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그 요청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자, 본문 출애굽기 3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진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당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어긴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어떤 언약을 어겼습니까?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10계명을 지키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언약까지 맺었지만 스스로 언약을 어긴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에 마땅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모세의 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이 모세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진멸당에 마땅한 존재들 아닙니까?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대가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피값으로 그 값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죄한 우리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그 어떤 자격이나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재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상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공연히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우상 숭배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원래의 주인인 그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기 때문이죠.
날마다 더욱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을 깨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